매연의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가정 예배로 또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하시는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함께 모여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필요한 것을 아시오니 주님이 다 흡족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들어야 할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가족 모두의 영혼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대세가 아니라 진리를 따르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라고 했습니다. 지금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지금 올라가 있죠. 그런데 산 밑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그가 내려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1절을 다시 보시면 중간에 보세요.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 뭘 만들라고 합니까?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모세를 대체할 형상을 만들라는 겁니다. 왜냐?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믿음 시리즈를 쭉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믿음은 기다립니다. 우리 같이 예배하시는 분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믿으니까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기다린다는 것은 뭐냐? 상대방을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산 아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었다면, 진정으로 신뢰했다면 그들은 모세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다렸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절 중반에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했죠. 여기 누구를 위하여라고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해 우상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나 자신을 위하여 만드는 것, 나 자신을 위하여 힘쓰는 모든 것은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의 영광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의 영광이 될 때,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챌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가정 예배로 우리 가족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지금 우리 가정의 목표가 무엇인가? 지금 우리 가족들은 무엇을 위해 뛰고 있는가? 어떤 목적으로 살고 있는가? 저는 우리 가족 모두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가정 식구를 될 수 있기를, 그런 복된 가정 이루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이제 아론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난감한 상황이 된 겁니다. 백성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우상을 만들라는 겁니다. 자기는 혼자입니다. 근데 백성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막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아론은 생각했을 거예요. 혹시 이 사람들이 나를 해하면 어떻게 하나?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나? 곁에 모세도 없고 나에게는 아무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해하면 어떻게 하나? 그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는 또 한 가지를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을 가증스럽게 생각하시는지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어떤 위협과 압력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따르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시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만듭니다. 그들의 압력에 굴복한 거예요. 그들을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악하지만 이들에게 굴복한, 동조한 아론도 똑같이 악한 겁니다. 물론 악을 조장한 악한 세력들도 악하지만 거기에 침묵으로 동조한 사람들도 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악한 세력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뒤에 보면 하나님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또 아론을 향하여 얼마나 크게 진노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이 민족을 이 광야에서 진멸해버리겠다. 출애굽시키셔서 구원한 당신의 백성이라고 했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진멸해버리시겠다. 하나님의 노가 머리끝까지 나신 거예요. 중간에 모세가 중보기도 하면서 간신히 말렸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모세가 그 금송아지를 어떻게 하죠? 다 불태워서 가루로 만들죠? 다 빻아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물에 타서 다 먹입니다. 그리고 주동자 3,000명을 색출해서 레위 자손들로 하여금 다 칼에 다 죽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야, 너희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하지만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동행을 거부하십니다. 불순종한 너희들과 나는 이제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이 어디서 출발합니까? 아론이 굴복했기 때문이에요. 백성의 말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론이 진리, 하나님 말씀이 아닌 대세, 사람을 따른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 이 두 사람은 형제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반대였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물이 없다고 하면서 원망하면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길이 좀 험하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런 고생을 하게 만드냐 하면서 모세를 공격합니다. 심지어 모세를 돌로 치려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그 요구를 받아들입니까? 아니에요. 모세는 대세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는 진리를 따릅니다. 하나님을 따릅니다. 단 한순간도 그들과 동조한 적이 없어요. 이게 아론과의 차이점인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모세입니까? 아론입니까? 지금 이 세상의 대세를 따릅니까? 아니면 진리를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대세가 아닌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보다는 대세를 따라요. 이 세상의 유행 풍조를 따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뭘 본받지 말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게 진리잖아요. 이 진리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진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너희들은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성도다.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고 본분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 다 그렇게 사는데, 다 그렇게 죄의 때를 다 묻히고 사는데 뭐 나 혼자 그렇게 거룩하게 살 필요가 있느냐? 다들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정욕을 따라 사는데 나 혼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땅에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다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미워하고 공격하고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나만 유독 다르게 살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그게 성도의 사명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동일한 단어가 반복되죠. 세상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 한가운데, 세상은 어둠이잖아요. 너희들은 그 어둠과 달라야 한다. 빛이 되어야 한다. 세상은 다 썩어 있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그 세상을, 그 부패를 막아주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 너희들은 짠맛을 잃으면 안 된다. 여러분, 거룩은 구별이고 다름이에요. 성도할 때 성자는 구별, 거룩할 성자죠. 거룩은 구별이에요.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연어란 물고기 아시죠? 연어는 물결 따라 가지 않습니다. 물결 따라 떠내려오는 연어는 죽은 연어입니다. 살아있는 연어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살아있는 성도는, 진정한 성도는 결코 시류에 영합하지 않습니다. 대세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다 그렇게 산다고 똑같이 살지 않습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세상을 거슬러서 사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힘들어도 그 어떤 위협과 압력이 온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영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연호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왔죠. 그런데 10명, 대세잖아요. 그 10명 뭐라 그래요? 못 들어간다. 우리 다 끝났다. 이게 대세였어요. 그러나 2명,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갈 수 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진리를 붙들었어요. 그럴 때 10명은 죽임을 당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다수의 소년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사한 떡과 포도주, 고기를 먹고 마셨습니다. 이게 주류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떻습니까? 우린 먹지 않겠습니다. 그 우상 제물로 우리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대세가 아니라 진리의 편에 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대다수의 그 대세를 이루는 그 소년들 위에 그들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편에 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세상에서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붙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대세가 아닌 진리를 따를 때 나에게 날아올 돌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힘듭니다.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건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승진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좀 못 벌 수도 있습니다. 성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성공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가나안 땅은 더 이상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1700년 전에 아타나시우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 당시 대세였던 이단 아리우스파와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었어요.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온 세상이 나를 반대한다면 나도 온 세상을 반대하리라. 그는 자신이 붙들고 있는 이 교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리라는 걸 믿었어요. 그리고 끝까지 싸웁니다. 그럴 때 그의 삼위일체론과 성육신, 많은 교리들이 지금의 정통 교리가 되었고 우리가 그것을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다수, 대세, 그리고 유행과 풍조, 결코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들을 따르지 마십시오. 이것은 잠깐입니다. 이것은 아침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늘의 진리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임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놀라운 담대함을 우리 메온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가정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대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의 다수가 아닌 거룩한 소수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넓은 길이 아니라 진리의 좁은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다르게 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